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 굉장히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굳어지는 거죠. 저도 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밝게 하고 하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가능하면 좀 저도 밝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주 환한 모습을 가지고 두고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진 신념이라는 게 있죠. 신념.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굳게 믿는 무언가가 되겠죠.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해낼 거야 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이 투철한 강한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어떤지는 우리가 익히 압니다. 신념이 굳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요동치 않고 그 삶도 형통하고 또 잘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신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신념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기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붙잡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의 삶은 하여튼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이 신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념의 기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상관없지 사실에 기반하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신념과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더욱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혹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출생한 예수님 이후에 출생한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동생이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 아니 믿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동생 야고보는 형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형 예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좁은 갈릴리에 있는 것보다
넓은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동생이었습니다.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자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때로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야고보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서신을 들어서 흩어져 있는 12 사도들에게 12 지파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 서신인데, 이 야고보 서신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갖지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서신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주는 말씀은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종, 어떤 사람, 어떤 나라, 무슨 어떤 것들로 인하여 차별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하여 모든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3장 1절 11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죠.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 똑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삶의 정도로, 또한 지식의 정도로, 소유의 정도로 어떤 것으로도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2장 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전히 이루셨죠.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차별하는 것이 범법자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이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미련해 하고 그냥 욕하고 너는 어리석어 하면서 차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하여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가진 믿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교회는 똑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이 교회를 떠나면 당신은 뭐예요? 저주받고 사업이 안 되고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한 후에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냐? 죽은 믿음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행함을 자꾸 얘기하느냐? 아니, 행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분명한데 왜 이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누군가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위를 가지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신 말씀도 우리가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행위를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태초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왜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 행함이 없는 것은 곧 죽었다라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야고보 서신을 통하여 예를 들고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보여지는 것이 행위를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씨는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모르겠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아니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니까. 그런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 야고보서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아, 잘한다.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떤다. 그런데 귀신이 무슨 행함을 갖겠느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행함을 갖겠느냐? 그 믿음 그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15절 16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누가 보이는가 하면 헐벗고 있는, 그 날씨도 추운데 옷을 입지도 않고 있는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나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자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말합니다. 야야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 추위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얼어 죽지. 옷 입고 다녀. 이런 거예요.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야, 배고파 굶주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몸이 상하는데 얼른 먹어야지. 굶주리지 마. 먹고 다녀.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제 갈 길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추위에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이 추위에 얼마나 힘든지 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되고 먹을 형편이 안 되니 그러고 있는 건데,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굶어 죽는다. 너 얼어 죽어. 그러지 마. 다음부터 옷 입고 다녀. 응? 굶지 말고 먹고 다녀. 이렇게 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이 믿음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선언합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야고보가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아마 이런 모습들을 그가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보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야, 나는 믿음이 있어. 이제 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지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과연 그런 믿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느냐? 아니면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것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22절, 26절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그냥 영혼이 떠나고 남아있는 몸이에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었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숨도 안 쉬죠? 그리고 화도 내지 않아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뭐 이것은 비단 예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라는 게 죽음이죠. 죽었으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죽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은 성경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죽은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가운데 준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제 무덤으로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돋구게 하고 막 해봐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칭찬하고 당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해줘도 무덤 속에서는 무슨 반응이 있을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뭐 좀 잘난 것처럼 으쓱하거나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또 누구한테 그냥 험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내가 죽었으니까 뭐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보세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역사하는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 작은가 적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여기 아주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이런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니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했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아가야 온 지역을 그야말로 들썩거리게 했던 믿음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능력들을 나타냈던 교회로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다는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나는 여기니까.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은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 서신을 통하여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내게 분명히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행함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가.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 자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행동들이 다 믿음의 행동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터전들이죠.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믿음이 있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내가 그 자리에서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너 이래도 믿을래? 이렇게.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도전해 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은 내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내 안에 환난이, 어려움이 더 닥쳐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합니다. 그래도 주 예수만이 내 구원이시다 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그렇게 도전해오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있는 줄로 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밖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세상을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절대 행함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구원 얻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럴 때 행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 믿음이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롯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어요. 믿음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쭉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오늘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백세 얻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들을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죠. 의심 없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말씀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과연 아브라함이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이 2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노라. 그래서 야고보 서신에서 이 행함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지, 행함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위로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좋은 행함, 선한 행함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한 대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여겨지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 풀리게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으로 모두 다 천국 가는 줄로 알았는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오늘 야고보 서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저 덥게 해라, 배고프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이 이제 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말처럼 그냥 확실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죽어버렸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과연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작은가 적은가 큰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으면 괜찮아요. 작은 믿음은 뭐예요? 그야말로 조그맣게 행동하게 하는 거겠죠. 나 믿음이 작아요. 누가 볼까 싶어서 그냥 살짝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믿음이.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죽어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장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옵니다. 너 이래도 믿을래? 저래도 믿을래? 하고 어려운 일들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문제들도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중에도 살아있는 믿음은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도 행함이 있고 여리고성 라합처럼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전해오는 그 모든 도전의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허미연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